샬롬 샬롬. 자, 우리 초등일부 예배 나온 우리 옛사기 친구들,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전도사님이 뭘 깜빡했어? 잠깐만요. 자, 감사합니다. 이게 없으면 전도사님이 설교를 못한단 말이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제목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자,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먼저 같이 외워보고 우리 오늘의 말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주 동안 같이 함께 살펴봤는데 오늘 한 번 더 우리 외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아멘. 좋아요. 지난주처럼 전도사님이 중요한 단어들을 한번 가려볼게요. 이 단어들만 기억해도 충분해요. 우리 같이 함께 가린 상태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치 감추인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따가 선생님 앞에서 요 말씀을 외우면은 달란트를 받을 수 있어요. 특별히 전도사님이 가린 단어들만 꼭 외우고 나머지 선생님들이 도와줘도 달란트를 받을 수 있어요. 알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아멘. 우리 옛사기 친구들 잘했어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그러면은 옛사기 친구들아, 우리가 도대체 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까요? 전도사님이 한 문장으로 얘기해 줄게.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 죽음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하는 모습이었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증인이 뭘까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 증인이라고 들어봤어요? 아니요. 들어본 적 있어요? 좋아요.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은 뭘 찾아봐야 될까? 맞아요. 사전. 우리 2학년 옛사기 친구들 알지? 사전에 찾아보니까 증인은 누구를 말하냐면요, 어떤 사실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증거를 들어서 밝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어디가 떠오르냐면은 짠! 얘들아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자, 여기가 이제 재판을 하는 곳이에요. 판사가 있으면은 처음부터 자,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다른 친구의 성경책을 훔쳤어. 그런다고 가진 않지만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전도사님을 잡아갔어. 그러면 전도사님이 갇혀 있다가 나중에 판사 앞에 서게 돼요. 그러면은 이 판사는 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죄가 없는지 땅땅땅 판결하는 곳을 재판, 여기 법정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하나님께서도 재판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죄가 있으면은 지옥에 보내시고 죄가 없으면은 의로우면은 천국에 보내는 재판을 모든 사람에게 한답니다. 자,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땅땅땅 재판을 내리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말이죠. 바로 우리는 죄인이라고. 전도사님, 전 나쁜 짓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처럼 거룩하지 못하면 모두 죄인이라고 땅땅땅 선고를 받게 된답니다. 이때 우리가 죄인이라고 판정을 받았을 때 증인이 나타나요. 그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저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저들은 이제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증거를 사도들에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여주셨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없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 의로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의 증인이 되어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전도사님이랑 같이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천국 보화를 발견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거라고. 예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발견한 천국 보화를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증인의 모습이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전도사님은. 왜 예수님은 증인이 필요할까요? 증인이 필요한 이유는 법정 앞에 섰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변호해주고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라고 말해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이유예요. 그 이유는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증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어디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증인은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마치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죄를 말끔하게 씻겨준 증거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로 진짜 예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 예수님 본 적 있어요? 눈으로? 없죠? 있어요?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뿐만 아니라 같이 뭐도 했을까? 밥도 먹었어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 부활하신 예수님이랑 밥 먹은 적 있어요? 없죠? 있으면 안 돼. 자, 얘들아,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같이 밥 먹은 적도 없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살았던 제자들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모든 증거를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올바른 생각을 주시고 올바른 말을 주시고 올바른 행동을 주셔요. 믿음으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늘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매일매일 주보 숙제를 하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이 깨달음이 결국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가 된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서 증거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예루살렘을 가야 될까, 얘들아? 우리가 유다를 가야 될까? 사마리아를 가야 될까? 땅끝을 가야 될까? 자,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장소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여 있는 장소이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하신 말씀은 첫 번째로 다른 나라,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은 우리는 지금 어디 있죠? 어느 나라죠?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맞아요.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옛사기 친구들 지금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아직은 어려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유대에 있었던 사람들을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별로 안 좋아했어.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더 싫어했어요. 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땅끝에 있는 사람들을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도 몰랐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유대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은 첫 번째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더욱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싫어하거나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할지라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전도사님,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전하지 못하겠어요. 저는 부끄러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함께 이겨서 예수님을 전해보지 않을래? 싫어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이, 특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불편하고 싫어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증인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증인은 그냥 말로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그저 친구에게 예수님 믿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님을 따라서 착하게 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에게 나와 같이 우리 교회 놀러 가보지 않을래? 교회 가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라고 말을 해보는 거예요. 교회로 초청하는 거예요. 이때 똑똑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기가 많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못생겨도 할 수 있고, 우리 옛사기 친구들 못생긴 친구 없으니까 괜찮아. 똑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용기를 갖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성령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지도 중요하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냐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사님, 우리 옛사기 친구들에게 이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제가 예수님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전도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알고,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을 알고. 그치? 지금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어, 얘들아. 예수님을 찬양을 하면서 알고 싶은 옛사기 친구들이 있다면은 꼭 엄마한테 얘기하고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지원해서 함께 예수님을 찬양을 통해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또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꼭 이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도사님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자, 우리 전도사님 손 모양도 따라 해볼게요.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이 한 가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친히 알려주실 거예요. 전도사님이 함께 나눈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을 때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승리하며 함께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준비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